우이제일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 예배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수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찌들고 무의미함에 함몰되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생명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유만영 목사님, 그 말씀에 저희들 또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이 예배를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만영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한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각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 힘입어 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요. 오늘은 돕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97, 288, 324, 332, 397, 266, 280.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 숫자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의 숫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한 주간을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 아마 이 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순간을 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위기가 결국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가리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마음이 항상 든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친히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이 말씀만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덧붙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무게의 고난이 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달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대개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쯤이면요, 이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시험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넘어져서 주체하지 못할 시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만 기울이면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시험의 무게는 늘 우리를 압도하고 생명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요, 밤새도록 백인예슬 적십니다. 가슴을 칩니다. 또한 어떨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도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도 이런 시험이 올 텐데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당하여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5분 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보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5분 전의 역사예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당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요,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5분 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시편 121편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절묘한 시점에 우리가 위기를 면면하기도 하고 화를 복으로 받기도 하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우리의 안전을 전담하는 보디가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평소에는 계신 듯 안 계신 듯 하지만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불현듯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기는 지키시되 특별히 사람을 통해 돕고 지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해 드리는 데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데는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7년 대기근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는 은 20에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는 일에도, 돕는 일에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손에 구원받을지라도요, 사람에게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그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죄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요, 교만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려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주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지어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소속히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몸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의뢰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힘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와 도움을 구하기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요, 돈 없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성된 마음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이들과 함께 삶의 예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며 후회해 주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